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341쪽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어느덧 이제 8월도 중순이 지나고 입추, 말복도 지나가는데요.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는데 그 중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공격했던 그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부의 하솔 연합군이 이제 나오는데 또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또 이제 12장에서는 그러한 정복한 과정을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고. 근데 이제 13장 1절을 오면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때까지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해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싸움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각자의 땅을 차지하게 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 이제 여호수아가 그런 하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게 되는데, 먼저 13장에서는 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 때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14장에서 요단 서편의 이 땅,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나타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믿음의 동역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자기의 기업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그 기업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출애굽이나 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나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에 대해서는 민수기 13장에 처음 언급이 되죠. 그 중에 6절을 보면 갈렙에 대해서는 유다 지파의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정탐꾼,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정탐꾼들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을 뽑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는데, 유다 지파에서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선출이 돼요.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와 또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정탐한 것을 보고하는데, 그 보고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이죠.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되게 긍정적인,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런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위험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믿음을 지킨 결과,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인데, 그런 갈렙이 이제는 이 기업을 분배하는 그러한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기업을 요구하고 그 기업을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갈렙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의 기업을 구하고 그 기업을 차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힘써 나아가면 그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본문에서 이 갈렙이 자기의 기업을 요구하며 차지했던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갈렙이 기업을 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2절을 다시 보십니다. 12절을 다시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는 시점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기업을 요청하는데, 이렇게 기업을 요청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갈렙이 가진 그 신앙의 모습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갈렙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업을 요청하는 믿음입니다.
그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랬어요. 여기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 여기 그날은 언제예요? 그것은 그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있던 때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14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거기 오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자들에게는 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4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그 시점에서 갈렙은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업을 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갈렙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은 자기에게 주신 약속만을 믿은 건 아닙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갈렙은 그 약속을 믿고 정탐꾼으로 파송이 됐을 때 그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인 게 너무나 좋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한 겁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지만 그 땅에 거하는 대적들의 강함, 그 성의 견고함 이것만을 바라보고 염려와 두려움, 걱정 가운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기 나타난 이러한 갈렙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자기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이 32,500가지나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왜 그러한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자기 앞에 닥친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청탐꾼들과 같이 참으로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므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갈렙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약속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실상이 됩니다. 실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진거니. 여러분 과거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어떻게 바라왔어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실상이 된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2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에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의 믿음은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보통 세 가지 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도 우리나라와 지형 형태가 비슷해요. 우리나라 지형 형태를 뭐라고 말하죠? 학생들 동고 서저죠, 그죠? 동쪽이 높아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이렇게 높고 서쪽이 이렇게 낮은 그런 형태죠. 가나안 땅도 비슷합니다. 가나안 땅도 약간 동쪽, 이제 요단강 그쪽으로 해서 그쪽이 높고요. 그 밑으로 이제 지중해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동고 서저의 형태예요. 그래서 그 땅을 오면 먼저 이 산 쪽에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산지. 그리고 거기서 내려오면 평지가 있고요. 더 내려오면 해변 땅이 있어요. 해변. 그럼 이 세 종류의 땅 중에 어느 땅이 가장 좋을까요? 네? 어느 땅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평지죠. 평지. 평지가 농사 짓기도 좋고요. 기름지고 또 뭐 목축을 하기도 좋은 그러한 땅입니다. 반면에 산지는 좀 아무래도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갈렙이 이제 기업으로 받은 이 헤브론이 뭐 완전한 박토는 아닙니다. 완전히 나쁜 땅은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보는 이 헤브론 일대는 그 가나안 중앙 산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이렇게 달라고 한 것은 어떤 이 땅의 좋고 나쁨 이것을 고려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갈렙이 이 산지를 요구하는 것의 의미는 뭘까?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정확하게 갈렙에게 어떤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보신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본문에서는 갈렙이 정확하게 지정을 했어요. 이 산지를, 그냥 산지도 그냥 산지가 아니라 이 산지라고 정확하게 지명을 하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 헤브론 지역을 기업으로 주실 것으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이 헤브론이 산지고 덜 좋은 그러한 땅이지만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갈렙은 얼마든지 더 좋은 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연장자가 누굴 것 같아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두 사람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과 특히 갈렙이 이제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송을 받잖아요. 그 밑에 20세 밑으로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최고령자가 갈렙이라고. 나이도 제일 많고요. 또 갈렙은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충성된 사람이잖아요. 정탐꾼으로 충성된 보고를 했고, 또 이제 나타난 이 신앙의 모습을 볼 때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얼마든지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렙은 더 좋은 땅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산지를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바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맞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요만큼밖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을 준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결국 욕심이고요. 욕심을 품고 나가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갈렙이 요구한 산지를 달라고 한 믿음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의 모습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이와 같이 갈렙이 요구하는 헤브론 땅에는 이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강한 대적이 있었어요. 뒤에 14장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15장에서도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런 아낙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낙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대장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거인, 용사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거인하면, 성경에 나온 거인하면 누가 생각나시죠? 네? 골리앗이 생각나잖아요. 그 골리앗이 아낙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인이고 용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을 때 그들을 보고 자기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두려워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대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갈렙은 요구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 거라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갈렙의 인생은 자기를 낮추고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과 또 가나안 땅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갈렙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갈렙의 중요한 역할이 그 민수기 정탐 사건과 본문의 이 사건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누구만 나타나요? 여호수아만 나타나요. 여호수아만. 여러분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똑같이 일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나타나고 있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나 갈렙은 조금도 섭섭하지 않고 여호수아 뒤에서 보조자로 헌신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갈렙은 참 희생과 헌신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우리가 갈렙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도 참 이러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로 갈렙이 이 땅을 요구하는 믿음에서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또 한 가지 뭐예요? 그 12절 하반절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기서 갈렙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갈렙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땅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자기가 요구하는 그 땅에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땅에 강한 아낙 자손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담대하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보면 뒤에 10절 보면 85세로 내주세요. 85세. 여기 우리 집사님들은 85세 넘으신 분들 있어요. 권사님들.
근데 또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85세면 뭐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늙게 됐는데 육체적으로는 갈렙은 어땠어요? 강건했습니다. 11절 오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강건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갈렙이 이렇게 85세가 되어서 강건했다라고 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한 것이냐? 우리가 이 11절 말씀만 보면 마치 이 갈렙이 자기의 강건함을 믿고 이 산지를 요구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 갈렙은 자기의 힘을 믿고 아낙자손을 물리치고 그 성을 차지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갈렙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에서 가나안 땅, 그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갈렙이 정탐꾼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할 때도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을 보면 갈렙이 처음에 뭐라 그래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길 것이라.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뒤에 14장 9절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거기 보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담대하게 보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격리 쌓을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연약한 힘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 갈렙은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이제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렙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에게 기업을 줍니다. 그 뒤에 이제 13절부터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제 갈렙의 요구대로 그 산지를 기업으로 주죠. 그러면 이제 산지를 기업으로 받은 갈렙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 자기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힘써 나가서 싸우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15장 14절과 15절인데요. 다시 보시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이와 같이 갈렙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갈렙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첫째로는 행하며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말한 대로 온전히 행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기업을 요구했을 때 그냥 기업으로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가서 힘써 싸우고 있다라. 이것이 바로 행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갈렙이 그 여호수아의 기업을 요구하고 그다음 그 기업을 받았는데 그 기업에 이제 가보니까 대적들이 강하다고, 알고네 섭진에 너무나 강해. 그렇다고 해서 싸우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갈렙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말만 내세우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말만 앞세우고 행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부끄러운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아무런 기업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갈렙과 같이 입술로 고백한 후에 그에 따라 온전히 행하고 실천하고 나갈 때 그러한 자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한 자들이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헤브론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는 강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헤브론은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점령했던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합친했을 때 아모리 5대 연합, 아모리 그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헤브론 왕이고요.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그 헤브론을 쳐서 공격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여호수아 10장 36절과 37절에 나타나죠.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에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한번 점령했던 땅이라고. 근데 이제 가나안 전쟁이 오래되니까,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지 못하니까 다시 이제 그 아낙 사람들이 그 헤브론을 자기들이 점령하고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하고 기업으로 받았는데, 갈렙은 비록 그 땅에 강한 대적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갔고, 그를 통해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만 믿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갈렙의 그 기업을 차지하는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입니다. 보면 14절입니다.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이유를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하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참으로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온전함은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십니다. 밖에서 보신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음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갈렙은 온전한 믿음으로 계속 행한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행했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행했고, 7년의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마침내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해주신 거랍니다. 이러한 갈렙과 같은 온전한 믿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세상과 타협하고 어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고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를 잘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똑같은 환경만을 만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좋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앞으로 만사가 다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뭘 만나죠?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는 또 이제는 아무런 염려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홍해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사흘길을 물을 얻지 못합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요. 그리고 이제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이름이 뭐예요? 마라예요. 마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쓰다는 거예요. 쓰다. 물이 써서 먹지 못해.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뭘 던지게 하니까 던져서 물이 달아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출발하고 또 가니까 만난 것이 이제 엘림입니다. 물샘이 있고 또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 이와 같이 인생의 길을 보면 홍해와 같은 난관, 마라와 같은 쓴물, 이런 것을 만날 때도 있고요. 엘림과 같은 좋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환경, 홍해와 같은 난관을 만나던 마라와 같은 쓴 환경을 만나던 엘린과 같은 좋은 환경을 만나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홍해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마라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85세의 노인인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이 험한 산지와 같은 그러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안악자산과 같은 그러한 대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앞에 난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떤 걸 받아요? 더 큰 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본 대로 갈렙과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자기의 산지,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된 노년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제 실천적으로 싸워 이김으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주여,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기업을 받아 누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